할렐루야.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면서 통일 찬송가 369장입니다. 218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입니다. 구약성경 오바댜서 1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285면입니다. 구약성경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을 손을 대지 않을. 함께 읽습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바댜는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죠. 한 장으로 되어 있고 또 에돔 족속의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독자들로부터 다소 소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를 성경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바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오바댜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무려 10명이 넘는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바댜가 어디서부터 온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이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 바벨론 포로기 전후의 유다 선지자라는 것 정도일 것입니다. 이 오바댜서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오바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신탁을 받고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책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이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엿볼 수가 있고, 그가 매몰차게 배반하고 그리고 조소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돔이 책망받은 이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마음의 죄죠. 마음의 죄. 마음을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그렇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던 이 에돔 땅 지역은 이 세일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지리적으로도 높은 곳에 거주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높여서 이르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교만이 있습니까?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항상 복이 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항상 잘되는 것이, 그리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내가 오늘 성공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해진다면 결국엔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에돔의 성공은 무엇이었을까요? 에돔은 나름대로 번영을 이루었고, 또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 전쟁의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전부 몰살당하는 그날에도 이 에돔은 화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돔 족속의 이 교만한 마음을 꾸짖으시면서 그의 교만한 마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하리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 땅의 가장 지혜로운 자들의 전략이 모두 무너질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몸소 겸손한 자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 자녀가 아비의 말에 귀를 기울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내 고민과 결정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로 여김받아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돔 족속이 책망받은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피를 나눈 형제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지 않고 도리어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배반한 거예요. 먼저 우리는 에돔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에돔이라고 하는 뜻은 불다란 뜻이에요. 붉은색. 사실 이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이 에서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몸이 붉은 빛을 띠었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장성하였을 때 이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린 때가 있었는데, 그때 장자권과 맞바꾼 것이 바로 이 붉은 팥죽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사람들은 이 에서를 지칭하여 에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이 팔레스타인 땅과 인접해 있었고, 요단강 저편에 거주했던, 그 아래쪽에 거주했던 나라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보이시죠?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이 이스라엘 남유다 땅입니다. 그 옆에 맨 밑에 에돔이 있고, 그 위에 모압과 그 위에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죠. 가장 남방 지역에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 에서가 정착한 이 세일산을 중심으로 이 에돔은 큰 구역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세일산 거주민이라고도 불립니다. 지도를 보셨겠지만 에돔 족속이 가장 남반구에 위치해 있고, 모압, 암몬, 그리고 아람 족속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요,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크게 다투었는지 이삭과 리브가가 어쩔 줄 몰라서 심히 당황해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 이삭이 다급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두 아이가 태중에서 얼마나 다투는지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다퉜다는 거예요. 근데 당황해서 여보 빨리 가서 기도 좀 해봐. 그래서 이삭이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삭은 하나님께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겁니다. 이삭아, 앞으로는 태교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거라. 또는 아니면 산모에게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어떤 약초들을 한번 사용해 보거라. 이런 유사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엉뚱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에 다급하게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드린 기도는 당장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을 넘어서 미래에 일어날 큰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당장 내 상황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심코 넘겨버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넓은 시야를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계속 묻고 또 묻고 물으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만약 부모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들은 이삭이 에서가 축복받기를 바랬다면 그가 동생 야곱을 섬기는 자리에 있도록 잘 타이르고 계속해서 권면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섬긴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에서가 축복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 태중에서 제시하신 것이죠.
그러나 결국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에서도 그러지 못했고 야곱을 그 집에서 내쫓아 버렸죠, 오히려. 그리고 그 후손들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그 길을 막았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우리 아무것도 당신들의 족속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이 길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행료도 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먼 길을 돌아가도록 했던 것이죠. 또 솔로몬 때에도 이 에돔이 어떻게 했냐면 항상 이스라엘과 대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본인들이 아쉬울 때는 동맹을 맺었다가 자기들이 이기적으로 이익을 취하고 또 그들이 무언가를 베풀고 선심을 베풀어야 할 때는 속이고 배반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것이 에돔 족속의 실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BC 589년에서 586년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었어요. 30개월이죠. 그때 2년 6개월에 이 공포가 어떤 사건까지 이어졌냐면 예루살렘 성 내에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자녀를 솥에 삶아먹는 그런 비극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날은 그들에게 있어서 결코 잊을 수가 없는 날이죠. 하나님도 그날을 잊지 못해서 오늘 12절에 형제의 날, 재앙의 날, 패망의 날, 고난의 날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그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그날은 BC 586년 4월 9일 시드기야 왕 제11년 때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에 바벨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와서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 전과 왕궁 그리고 예루살렘 모든 집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두 녹기둥 야긴과 보아스 아시죠? 그걸 무너뜨려버리고 녹그릇 금은 보물 다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림나에서 다 죽이고 나머지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이때에 에돔 족속이 어떻게 했느냐? 이때 에돔 족속이 어떻게 불구경하듯이 그냥 멀리 바라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에돔은 유다와 이스라엘 멸망을 그냥 비웃음 치고 그리고 끝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쾌해하고 아주 포악한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렇게 형제를 배반한 죄를 끔찍하게 미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녀가 둘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가 둘이 있는데 둘 중에 막내가 잘못을 해서 회초리를 때리는 그 부모의 마음 어땠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이 무엇이냐면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미워하는 일입니다. 부모의 심정이 정말 참담한 거죠. 형 에서가 이 동생을 아껴주고 도와줘야 할 때 오히려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더 마음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징계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에돔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조석거리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범죄입니다. 범죄.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7편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한 구절만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대. 그들이 끝까지 쫓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하고 비웃으면서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릴 정도로 그들에게 가혹하게 그 일들을 저질렀던 것이죠. 비웃고 떠드는 소리가 전부 들릴 정도로 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쫓아가면서 괴롭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은요 이방 나라였지만 이스라엘과는요 뿌리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과는 전혀 다른 관계에 있었어요. 그럼 그들이 이스라엘 멸망하는 그 참혹한 순간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에돔을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따라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시되 먼저는 믿는 자에게 그리하고 또한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이죠. 이는 자기 가족과 형제만 위해서 살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가족과 형제를 전토를 벌이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오이코스와 이웃을 위해서 때로는 나와 내 가족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할 때가 오히려 많이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내가 가족과 형제를 사랑하는 극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다 계산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급을 기대할 수 있고 축복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형제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시되 종과 같이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모른 척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형제 사이에라도 그 금전적인 거래는 신중하시길 바라고요. 그냥 드리세요. 적은 많은 금액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주지 마시고 그냥 드리세요. 적은 금액을. 그게 가장 좋습니다. 지난날의 원망과 시비 다툼을 멀리하시고 그것은 잊어버리시고 예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돔은 이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바댜서를 통해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에돔 족속의 마음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잠언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행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에돔이 책망받을 때 하나님께서 에돔을 책망하실 때 먼저는 무엇보다 마음으로 지은 죄를 먼저 들추어내셨던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짓는 수만 가지 죄의 그 경향성을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이 책망받은 것은 그의 마음에 가득한 이 교만 때문이었고 나아가서 형제를 섬기지 않고 배반한 까닭이었습니다. 당시 에돔은요 교만할 만했습니다. 형제 이스라엘 족속의 멸망을 비웃을 만했습니다. 그가 당연히 그래도 될 만한 자들이 아니라 그만큼 그들은 나름대로 성공과 번영을 일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까지도 무너질 때에도 그들은 그 뜨거운 동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잘 되는 것이 항상 복이 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먹은 마음가짐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고 형제와 이웃을 원망하지 말고 섬기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교훈은 딱 그거예요. 항상 겸손하고 형제와 이웃을 원망하지 말고 섬기고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오바댜서를 통해서 깨닫고 가져가야 할 교훈입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에돔보다 야곱이 왜 먼저 징계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먼저 징계를 받는 것이 순리인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죠.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 것은 때로는 버려짐을 당해서 징계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버려짐을 당했지만 깨닫지 못하여 스스로 교만하여 형제를 비방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공의로운 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바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도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겸손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시고 그리고 또 형제와 이웃을 원망하지 말고 시비를 가리지 말고 먼저 섬기고 사랑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야곱과 같이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하고 원망하였습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형제와 이웃을 저주하기도 하였습니다. 교만하고 사랑 없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싶습니다. 때때로 징계를 받을 때에 잘못을 깊이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변함없이 그 여전히 크심을 믿고 마음 깊이 감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 큰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